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어떤 논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순이란 본래 이제 창과 방패를 뜻하는 말인데, 옛날에 이제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방패를 자랑하면서 이 방패는 굳고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또 창을 자랑하면서 이 창은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냐? 어,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으로 또 무엇이든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결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또 어울려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상극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또 같은 테두리 안에서 공존하기도 하죠. 그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존재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대의 고통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의해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김이 이제 임명이 되니까 유다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 첫 번째 침공에 여호야김은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큰 피해를 당하지를 않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죠. 자, 그런데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 여호야김이 충성 맹세를 어기고 반역을 하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두 번째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바벨론 왕은 그 여호야김을 죽이고 18살에 불과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유대의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또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침공을 해서 왕으로 세운 지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 많은 유다의 또 지도층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에스겔은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모든 비극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비록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급박한 격동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이 설쳐돼도 다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외친 사람은 에스겔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있던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격변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애굽을 따를 것이냐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외쳤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애타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결과로 유다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게 이제 그 기원전 586년인데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군대가 18개월 동안 바벨론 그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는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저항을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죠. 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또 성전에서 쓰였던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궁의 보물이라든지 고관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리고 왕궁도 불살라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또 도망쳤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열왕기하의 표현으로 하면은 비천한 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사람 구실할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었다.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큰 고통을 겪었고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와 있고 그 비극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더 큰 비극을 겪어야만 했죠. 자,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내 나라가 있다. 이런 것이 그래도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포로들에게는 희망이죠. 물론 이 바벨론 포로자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안이고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향밭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어떤 일말의 끈을 붙잡고는 있었는데 하나님마저 이제 자신들을 포기해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큰 벌을 받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데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제 34장 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이 맡은 양떼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산림이 우거지고 들판에 이 푸른 풀이 나는 이런 기후에서는 양떼에게 먹을 것을 찾아 먹인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이 지형이 이 광야죠. 이 광야는 사막과는 다른 곳이라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약간의 풀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풀이 또 양들이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예,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가는데 거기 형들이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100km면은 최소한 4일 이상은 가야 되는데 양떼를 이끌고 그 먼 길까지 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이 멀리까지 양떼를 이끌고 갔던 이유는 건기가 되면 이제 땅에서 풀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물 웅덩이를 찾아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양떼에게 먹을 것을 찾아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힘들다고 양떼를 버릴 수도 없고 먼 길 가는 게 힘들다고 양떼에게 먹이를 찾아주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어땠느냐? 자,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 3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예. 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목자였습니다. 양떼가 굶든 말든, 양떼가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든 말든, 이 목자들이 자기만 챙긴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떼를 하나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떼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질이 없는 목자고 오히려 양떼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뿐 양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책망하는 목자는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영적인 목자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쳤다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또 왕이 백성들을 잘 나라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비극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양떼처럼 힘없고 죄 없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보내주신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이죠. 자,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다윗이 이때 이미 왕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이미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소환을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목자들처럼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찌우고 배불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그거죠. 양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양떼의 형편을 살펴서 그에 맞게 양떼를 보살펴주고 또 맹수가 양들을 공격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죠. 아이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잘 살피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합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울면 엄마는 잠을 못 자고 아이를 안고 업고 달래고 또 아이가 아프면 또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를 돌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목자의 심정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외로워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할지 모를 때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다윗을 목자라고만 하지 않고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러분, 왕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왕은 최고의 권력자죠. 왕의 명령 앞에서 모든 백성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뭐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불경하다라고 그랬고, 이 왕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주신 엄격한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엄마와 같은 일을 하는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와 또 너무나도 대조적인 왕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모순 같죠. 목자의 이미지, 왕의 이미지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여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목자이면서 또 동시에 왕으로 표현합니다. 왜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할까? 앞서 말씀하신 목자와는 좀 너무나 대조적인 이미지인데, 자, 오늘 본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의 왕을 표현할 때에 쓰이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멜레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예요. 통치자,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군사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고 하는 이미지죠.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단어가 달라요. 이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드러내는 표현이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왕이 되게 하시겠다.
통치자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셔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 군림하시거나 우리에게 명령하여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와 같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하죠. 세상의 목자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는 주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본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이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고 험한 인생길에서 길을 잃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선한 목자로 또 지도자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